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머리 숙여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중에 극히 작은 아침의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그저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음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서 의의 길을 가기보다는 죄의 길을 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날이 줄어들고 그런 우리 자신이 점점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날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약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환경인 줄 믿사오니 어찌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 따라 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끌어오라 하신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라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2장, 3장, 6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환상 또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동시에 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3장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 2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해석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놀라면서 우리가 여기 47절입니다. 2장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라고 하여 왕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을 높여서 다니엘은 모든 신하들의 위에 마치 총리처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 지방에 보내서 지방의 어떤 장관으로서 행정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참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생명을 해함을 당할 위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엘로하라고 하는 아람어로 그냥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신으로 알았고 참 놀라운 신이시다. 은밀한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다니엘 너의 신이 너로 깨닫게 하사 알게 한 거다. 그리고 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다른 어떤 젊은 소년들보다 뛰어난 학식과 지혜가 풍성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포로로 갔었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유다 사람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길이 이 포로 생활에서 잘 풀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3년, 4년 차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가까이 된다는 거죠. 향후 한 15년 정도 뒤에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그 신상을 직접 금으로 이제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듣고 해석해서 이 바벨론이 그 머리에 황금에 해당된 그 바벨론이 향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기까지 어떤 제국으로 훈련할지 그 신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들은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직접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으로 세워 자신을 대변한 바벨론의 신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알려줘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데 능하다. 또 그것이 세상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동일하게 다 햇빛을 주고 꽃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끼치게 돼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깨우쳐 준 사람에게 참 감사를 하고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다시 위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그래서 금신상을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어딘지 모릅니다만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은 손 끝에서 여기까지죠. 이게 한 30cm라고 친다면 얼마나 됩니까? 18m 정도 되는 높이. 그다음에 이 그 넓이는 1.8m, 6규빗이죠.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신상을 세워놓은 것이죠. 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방에 있는 중앙에 있는 관원들을 다 모으고 악기들이 연주할 때 소리가 날 때 전부 엎드려 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위대한 왕이 세운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보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절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이 그런 그들을 높였지만 그 높임은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였고 지방 장관인데 내가 세운 이것에는 명령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포로로 된 유다 민족, 작은 소수 민족의 사람들 몇 사람이 지방 행정관으로 저 뒤져달아 세운 것을 안 잊고게 생각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것을 보고 야 기회입니다. 뭐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세운 이 지금 유다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도 명령도 어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에 그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했는데 그들을 던져 넣으셔서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소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지방관으로 세웠지만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뭘 못 참습니까? 영광을 다 주고 뭐 부를 주고 뭐 그들에게 줬지만 자신의 명령은 거역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다 주면서 내 뜻은 따라야지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분하여 노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있어요. 야 너희가 이제라도 각종 악기가 불면 준비하였다가 절하면 조건이 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16절에서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내용도 있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지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자신들을 세운 왕이고 높은 지위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지금 쥐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에 따라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이상을 말합니다.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거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여러분 여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모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어려서 잡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순수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일도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왕을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냥 왕의 손에서나 풀무불 가운데서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도 엄청나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화가 확 솟구치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확고합니다. 그냥 뭐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련된 데에서는 조금도 타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좋게 보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극렬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도 당신이 말한 대로 안 합니다. 나는 오직 죽을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19절에 느부갓네살 표현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뭐요?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냥 태워도 죽일 수 있지만 7배나 뜨겁게 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참 다른 모든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당하고 뺨을 맞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에서만큼은 절대로 일보도 뒤로 양보하지 않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 생명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엄청난 이 왕 앞에서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일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 주변의 기독교 이렇게 목회자들 푸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렵게 할까? 우리 생명일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살아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완전히 일도 뒤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살짝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하면서 타협합니다. 형제의 화합을 위해서.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양보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하나 안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저 사람으로부터 같이 화합해서 깨뜨린다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뭐 관계성들 있잖아요. 뭐 당회원들이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 은퇴하시면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이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당신과 내가 관계가 깨뜨릴지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뭐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생명을 죽이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 수 있겠노라고 우리 생명도 아닌 그 어떤 관계성 가지고 이거보다 여러분 훨씬 중시한 이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봤으면, 아니 내 자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믿음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살지 않겠노라고 작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옛 스토리, 믿음 좋은 사람의 스토리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포로잖아요. 정말 삶이 각박하고 생명이 전적으로 지금 왕에게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저 죽이면 죽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가 양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인 겁니다. 누구였을까? 천사였을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머리털 하나도 입고 있는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가 1도 없는 상태로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들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분명히 결박당해서 보냈는데 결박 푸는 채로 돌아다니고 있고 기가 막히지요. 안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부르면서 뭐 합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내 명령도 어기고 다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지키셨다고 눈으로 목도하고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좀 더 크게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참 놀라운 일이 29절 30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반드시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는 뜻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결국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이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들을 존중하고 따르게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 사람을 통해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위기 뒤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욱 높아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높음이 곧 뭐로 온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또 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이렇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위기가 오고 이 금신상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저들이 그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에는 일보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온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짧은 생애에서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믿음 외에는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 믿음 내 라고 세상이나 주변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 이거 줄게, 따라올래?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너 손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을 때만 우리 영과 육이 온전히 쓸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음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 뒤로 물러나거나 그와 같은 믿음의 타협의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신들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그와 같은 결단을 갖는 그 엄청난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면서 따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꺾기도 하는 참으로 악한 세상임을 압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에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국가와 주변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중직자들, 주의 종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직자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참 강진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 주변에 있으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분열된 나라로 지금 그렇게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난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사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북한과 빨리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세워진 지 벌써 하나님 132년이 되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잠시 있다가는 우리 인생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세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서고 모든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그저 아버지 땅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히 아버지 하나님의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엄청난 아버지 하늘의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강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시여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부지기입니다. 주께서 택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되 저들의 아버지 영과 육이 필요한 것을 우리로 사랑으로 제공하며 함께 이 아픔을 나누므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당파로 인하여 아버지 싸움과 분열의 또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참으로 분열과 혼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의 이념으로 분단돼 있고 또 지역적으로 동서간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부한자와 가난한 자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이 아픔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하나님의 분단된 이 아픔도 통일되는 역사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케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이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